그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독 중에 있습니다. 오늘로써 신명기 말씀까지,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성실하게 이것을 읽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성실하게 성경을 통독하신 여러분들 오경까지 아마도 성경의 뼈대가 되는 이 내용들을 잘 읽어 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장 중심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서 큰 구조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는 3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30장까지가 그 설교입니다. 중간에 5장부터 28장 정도까지를 하나의 설교로, 큰 설교로 보는데, 그리고 앞뒤로 이제 2개의 설교가 있는 것이죠. 30장까지 모세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31장을 보면, 31장은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를 지시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32장의 1장에 쭉 설교 이후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거기에 조금 잠시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32장,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32장은 모세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또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설교가 다 끝났는데 이제 32장은 또 한 번 모세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32장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면 뭐냐? 이 31장 마지막 절에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31장 마지막에 30절인데요. 모세가 이 노래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2장, 이제 나오는 32장은 노래예요, 노래. 모세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들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노래하는 장면, 노래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말이 32장에 가면 32장 끝부분에, 그러니까 이 노래가 끝나는 그 부분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 노래를 끝까지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들려줬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둘이 서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걸까요? 듀엣으로? 아니면 합창으로? 어떤 식으로 노래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했을 수도 있고, 여호수아가 같이 노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함께 이제 여러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32장은 노랫말입니다. 노랫말. 그러면 모세의 마지막 당부말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마지막 당부말인데, 이 마지막 당부의 말을 노래로 들려준 이유가 뭘까요? 멋지게 노래로 마무리하려고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설교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노래 한 곡절을 뽑아보겠다, 이래서 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래도 참 멋있어 보였을 것 같긴 합니다. 설교 끝나고 마지막은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되게 멋있죠? 이게 좀 새롭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은 아닐 테고요. 노래로 들려준 가장 큰 이유는, 노래는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노래의 힘이 강했죠.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는 가운데 노랫말을 이렇게 묵상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흐려졌던 감정이라든가 내 의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열심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모세는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상기할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한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들려줘서 이 노래를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노래는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인가? 이제 그것은 노랫말 내용들을 쭉 보시면 나오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겁니다. 내용들도 지금 훑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께서는 바위와 같으시니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정하시다. 거짓이 없으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며 공정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위와 같으신 분. 그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은 공정해요.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진실하신 분이시고 올바르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쭉 내용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뽑으면 여호와께서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야곱 백성을 찾으셨다. 그들을 감싸 주고 돌보셨으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여호와만이 그들을 이끄셨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서 구하셨고 감싸셨고 돌보셨으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이끄실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이끄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곁에 계신다라는 노래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나온 길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직은 광야에서 이제껏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는 것이죠. 이 노래를 통해서 노래하면서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상기하는 겁니다. 회상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노래 가운데는, 지금 이 노래 말에는 안 나오지만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집트에서부터 구해내신 것이죠. 그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해내셨어요. 그 일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난 일입니다. 이집트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니. 그것도 400년이 넘게 살았던, 그리고 그 나왔던 곳이 이집트가 너무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이렇게 너무 약해졌거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온 게 아니라 너무 강력했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적이었고 그랬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거기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은 아무렇지도 않았으나 이집트에만 임했던 재앙, 그것들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 이후에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져서 땅처럼 건너갔고 거기에 이집트 군사들은 다 몰살을 당했던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해내셔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나라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되죠.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유,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냥 단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출받은 게 아니고 불쌍해서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신 거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집트 제국과는 다른 나라를 보이기 위함이죠. 만약에 이집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나라, 선한 나라면 이집트를 세우셨겠죠. 그렇지만 그 제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맞는 제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른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집트 제국은 자신들이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빼내서 진정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신 것임을 시내산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출애굽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지금 이 말씀들을 아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모세오경도 끝나니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를 읽을 때 종종 개인적인 변화, 개인적인 구원의 이야기로 읽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 이런 거 보면서 다 개인적인 변화에, 개인의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주로 봅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통독을 쭉 하셨을 텐데 이번에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종종 나눴는데 어떻습니까? 출애굽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보시면, 특히 그 안에 이제 율법들이 쭉 나오는데, 율법들이 한 개인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만 다루는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거를 개인적인 것, 그리고 내면적인 삶에만 적용하려고 율법을 쭉 보다 보면 많은 부분들을 스킵하고 지나가야 될 겁니다. 적용할 게 별로 없고 어떤 건 너무 무겁습니다. 그 내용이 내가 다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건너뛰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내용들은 한 개인의 구원과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썼다기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의 주 대상은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입니다.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차원에서 적용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적용 영역이 영적인 영역, 내면적인 것, 심리적인 상태,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적 영역, 즉 총체적 영역에 대한 것이죠. 내용들이 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다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는 한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하는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관점으로 지금 32장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인 거예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억압과 착취의 나라였던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전혀 다른 나라를 세워야 할 자들로 그 공동체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나라요? 공정하고 올바른, 하나님이 공정하고 올바르신 분이잖아요. 공정하고 올바른 새 나라를 세우도록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건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이 부여된 것이죠. 그걸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래 후반부를 보시면, 후반부 그 전반부 지나자마자 이제 후반부 내용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제대로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의 많은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배신을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까지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노랫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저버렸다. 반석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반석을 저버리셨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으며 역겨운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반석을 버렸다.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을 잊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 가운데서 보자면 지금 이집트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집트 나라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이집트 나라에서 했었던 걸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광야 주변에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목적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본인들의 이유와 사명들을 망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경을 지금 읽으면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들 그 가운데 자주 보았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불평하는 모습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또 불평해? 또 불평해? 근데 이 불평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목마르다, 배고프다, 그래서 힘들다, 뭐가 부족하다, 이래서 힘들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근데 그런 하소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요. 이집트 가면 이거 다 있는데, 이집트는 이런 거 다 채워졌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으로 회귀하자,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돌아가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크게 진노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집트와는 다른 하나님의 대안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들을 구하신 건데, 택하신 건데, 그래서 그렇게 대안 공동체로서의 약속을 주고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멈춰섰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집트 제국으로. 자기들이 떠나왔던, 아니 구출받았던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흠모하지 않는 거죠. 그 나라가 너무 그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집트에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 당장 나에게 마늘을 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기 한 점을 주는 이집트가 더 좋은 나라처럼 보이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까지 나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자꾸 돌아가려고 하죠. 자기가 종으로 살았었던 거는 언젠지 잊어버린 채 그냥 화려했던 이집트의 궁의 모습, 그 부요했던 이집트 모습, 마치 그걸 또 나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착취했던 파라오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서 그것에 희망이 있다면서 다시 미혹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많은 부분들은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노래의 많은 내용들은 그런 이스라엘이 벌받는 내용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그 벌이 완전한 심판은 아니에요. 다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벌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털어버리고 단절하고 이집트와는 단절하고 걸어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끝에 부분에 정신 차리고 다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알아라.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생명과 죽음을 주었고 나만이 해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다. 아무도 나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출애굽한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행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는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도 그 노래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하면서 다시금 자신들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야 될 길들을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 노래로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도록 하고, 또한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을 고백하면서 너의 갈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신명기의 마무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노래를 들려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노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들려준 노래는 바로 이런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요. 이 노래를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면서 그대로 행하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당신의 약속하신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죠. 그 노래가 끝나고 나서 이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노래는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노래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 사명을 받은 우리, 모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도 해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 나라를 외치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기억하듯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집트를 단절하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서 만들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단절한 제국과 나라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자본주의를 제국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집트와 같이 자신이 세상의 기준이며 가치라고 천명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자본주의 제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원을 준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네가 못 살지만. 때로는 거기에 소망을 줘서 계속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단절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와 같은 이 자본주의 왕국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약속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세오경 묵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우리도 한번 상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다시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고개를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제국이 주는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에 젖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의 나라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기를 포기하지는 않는가. 아,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나 그 나라가 더 좋아 보인다. 내가 지금 가는 나라가 아닌 이전에 살던 그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회개하고 싶다라고 하진 않는지, 그렇게 포기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들으면서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는 주의 나라를 살아가고 전파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안이 되는 나라를 보여주게 하고자 세우신 공동체임을 우리가 오늘 이 노래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며 노래를 들으며 다시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 이 노래 가운데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도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이 내게 부르게 하신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이 노래가 계속 들려지고
불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가게 하신 길을 다시금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그 나라의 온전한 나라가 올 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 이집트와 같은 제국의 나라들을 단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앞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귓가에 성령님께서 이 노래를 들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